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큰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자체보다 오히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욱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훨씬 우리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만약에 저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감동은 몇 배나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설교자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목사의 어떤 실제적인 신앙 이야기가 감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예화로 조금씩 사용하면 설교가 훨씬 풍성하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지금 자신이 왜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과거에 그 사람에서 변해서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해 줄까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거기 가서 다시 힘을 찾으라, 용기를 가지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싸움 가운데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무릎이 피곤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 가야, 우리의 힘의 근원에 가야 다시 충분한 힘을 얻고 그 힘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셔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그의 힘의 근원이 된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로를 고민하던 제가 신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저의 인생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진로를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신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힘의 근원은 제 스스로의 노력이나 제 스스로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권세로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13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모든 과정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그래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에서 바울은 과거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폭력적으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든 그 사역을, 자신의 모든 그 악행들을 낱낱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소 이렇게 강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과거의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 없이 밝히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던 자신을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켜서 지금 복음자로 삼으셨으니, 이방을 위한 전도자로 삼으셨으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바울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어떤 박해자, 그러한 어떤 악행자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너는 이제 건강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건강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들을 살려주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견디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래 참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길다와 멀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마크로스와 진노를 뜻하는 명사 디모스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을 뜻하는 바가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 진노를 오랫동안 유보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죄악 앞에서도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길게 미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번개가 떨어졌다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참으시며, 길게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크게 참으시며, 또 여러 번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아름다운 인내입니다. 주님은 인내 외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 죄인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평소에는 잘 아는 이야기라 눈에 들어오지 않던 구절이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한 구절이 너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 달려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어떤 모습, 이미지는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 있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팔로 아들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의 표현은 뭔가 조금은 다르게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주 적극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먼 거리에서 막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막 섞여 있어도 부모님 눈에는 자기 자녀들은 다 구별돼서 다 보이는 거죠. 이 아버지도 그렇게 멀리 있지만, 그리고 행색이 아주 초라하지만, 그리고 가도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그 아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올 때까지 체면을 지키면서 권위롭게 자기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아버지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된 입술이지만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모습 하나도 없고 정말 온전히 새까만 이 죄인된 모습뿐이지만 이렇게 검은 저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그 사랑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검은 나도 사랑해 주셔서 또한 귀한 직분 주셔서 주의 일들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모든 회복이 다시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후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과정으로 인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토요학교와 하나님 이제 꿈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계속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그들을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용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